한때 유명한 가수요 배우인 마돈나는 인상 찌푸리는 거침없는 언행, 부도덕한 삶의 태도, 자유분방한 생활에 탐닉돼 있는 타락한 연예인의 대명사 여겨져 왔습니다. 한 텔레비전 토크쇼에서 마돈나의 인터뷰를 듣기 전까지 켄 가이어라고 하는 사람도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켄 가이어는 자신이 갖고 있던 마돈나를 향한 차가운 편견의 벽을 허물게 된 토크쇼의 내용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인터뷰한 사람도 마돈나에게 의례적인 상투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렇게 질문을 던지고 마돈나도 의뢰하는 상투적인 답변을 하게 됩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거기에 앉아 계속 냉소적인 말을 주고받다가 한순간에 인터뷰하는 사람이 이런 질문에 서두를 꺼내게 되었답니다. 당신은 정말 모든 것을 가진 여자입니다. 가수의, 배우의, 책까지 썼죠. 돈의, 명예의, 미국 대통령, 대중문화에서 차지하는 위상까지 갖추지 않았습니까? 표지 모델이라면 거의 안 해본 것이 없는 그런 삶이지 않습니까? 세계적인 인물 정도가 아니라 세계적인 힘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동안 마돈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하면서 수긍을 하고 고개를 끄덕이며 앉아 있습니다. 다음 질문이 나올 때 그 고개는 멈춥니다. 이 모든 것은 포기하고라도 얻고 싶은 것 혹시 있습니까? 위에서 이야기했던 그런 삶을 살아가고 그런 힘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서라도 얻고 싶은 것이 혹시 있습니까? 이 질문에 갑자기 마돈나의 얼굴이 굳어지게 됩니다. 마돈나의 두 눈에 눈물이 가득 고이고 입술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돈나는 숨을 한번 들이마시고는 대답을 합니다. 엄마가 있었습니다. 전혀 예상 밖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에 어머니를 잃어버린 상실의 아픔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상실하는 어머니와의 관계는 그녀가 소유한 부와 명예와 쾌락을 모두 포기하고서라도 얻고 싶은 그런 가장 소중한 생애의 의미였다는 겁니다. 그녀는 세계적으로 말하면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녀가 추구해온 것은 참된 만족에 대한 허상이었을 뿐이지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녀에게 진정한 필요한 것은 그녀의 실존은 저 텅 빈 공간을 만족시켜줄 어머니와 같은 존재였던 겁니다. 그 누구도 그녀의 이런 텅 빈 공간을 채워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그리워하는 어머니라는 빈 공간은 누가 채워줄 수 있을까요? 이 땅에 아무도 채워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돈나의 고백 속에서 인생은 자신이 원하는 바를 소유하는 것보다 더 깊은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장애를 안고 세상을 살아가던 한 장애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가 누구인지 이름도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고요한 그만의 이름이 있었지만 이름 없이 살아야 했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져 변방으로 밀려난 주변인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이름이 불려진 적이 거의 없는 무시의 대상이었습니다. 부모가 지어준 이름 대신에 거린, 안전뱅이 또는 실패자라고 하는 치욕스러운 별명으로 더 잘 알려진 사람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꽃과 같은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름답게 피어올라 멋진 빛깔과 독특한 향기를 발하여야 할 존재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안전뱅이는 꽃임에도 불구하고 향기가 없다는 이유로, 아름답지 않다는 이유로, 빛깔이 곱지 않다는 이유로 꽃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오직 그에게 베풀어지는 동정은 한 끼의 식사를 간신히 해결할 수 있는 동전 몇 잎이 전부였습니다. 그는 결코 꽃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라는 어두운 운명을 지닌 채 하나님께 버림받은 인생일 뿐이었습니다. 사회적 관점에서 본다면 그는 그저 다른 사람에게 민폐를 끼치며 살아야 하는 무거운 짐과 같은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종교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그는 구걸하는 것을 직업으로 삼고 사람들의 동정심을 유발하는 일에 익숙해져 버린 배우일 뿐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편견 앞에서 그의 삶에 대한 희망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의 유일한 소망은 은과 금을 얻는 것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하루하루를 연명할 수 있는 물질을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얻어내는 것, 그것이 그의 전부였습니다. 이를 위해 그는 필사적으로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에게 매달립니다. 그의 관심은 온통 오늘의 수입이 얼마만큼 올릴 수 있는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철저하게 소유에 집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는 더 이상 자기 운명과의 단판 승부를 벌이길 포기한, 아니 주저앉아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가 처음부터 이렇게 살기를 원했을까요? 아마 아닐 겁니다. 그러나 언제부턴가 그의 운명에 순응하며 현실에 길들여졌습니다. 아마 그는 밤마다 꿈을 꾸었을 것입니다. 멀쩡한 다리로 마음껏 걸어다니면서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꿈꿨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침이면 비참한 현실로 돌아옵니다. 또다시 다른 사람들의 어깨에 의지한 채 이곳 저곳으로 이동해야 하는 신세, 동전 몇 푼을 구걸하며 살아야 하는 자신의 가련한 몰골과 조우하게 됩니다. 그는 가난과 불굴하는 족쇄에 걸려 서서히 꿈과 희망을 내동댕이 치게 됩니다. 인생에 희망은 없다. 오직 냉엄한 현실만 있을 뿐이라고 외치면서 그렇게 자책합니다. 그는 우리의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자화상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온통 은과 금의 가치로 가득 찬 만몬의 신이 호령하는 도성입니다. 어찌 보면 음녀의 길을 표방했던 바벨론의 모습과 흡사합니다. 현대인들은 경쟁의 구도로 끊임없이 펼쳐지는 약육강식의 전쟁터에서 살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소유한 사람만 인정받고 살아남는 냉엄한 현실 앞에서 생사를 건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소유하라, 쟁취하라, 그리고 누려라. 이것이 현대인들의 삶을 집약하는 구호일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현대인들은 본문의 안전뱅이처럼 원하는 것을 소유한다는 목표로 삼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예전과 달리 사도들의 행동이 이상합니다. 예전에 기도하러 가면서 수없이 만났던 안전뱅이를 오늘 본문은 마치 처음 본 사람처럼 대합니다. 수차례 그에게 동전을 던져준 적이 있으면서도 생면부지에 사람을 대하듯 그를 응시합니다. 예전처럼 동전 몇 입 던져주고 지나가면 될 것을 그의 앞에서 발길을 멈춰섭니다. 무엇을 얻을까 해서 긴 행렬을 바라보고 있던 안전뱅이는 사도들의 긍휼의 어린 시선이 자신에게 다가오는 순간 기회를 놓치지 않고 동전을 얻기 위해 온몸으로 호소합니다. 그때 예상치 못했던 베드로의 대답이 터져나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지금 베드로는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네가 원하는 것 나에게 없다. 그러나 네가 진정 필요한 것 나에게 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내가 찾고 있는 것으론 하루하루 그저 목숨을 연명할 수 있어도 가치와 의미로 가득 찬 삶을 살 수 없다. 너는 꽃으로 피어나야 할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의 복받은 인생이다. 너는 운명을
운명의 족쇄를 끊고 이제 일어서야 할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의 손목을 잡고 일으키니 드디어 그가 일어섭니다. 그에게 생애 처음으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인간을 억압하는 온갖 굴레로부터 해방할 수 있는 참 구원이 펼쳐지게 됨을 영상화한 장면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뉘어지는 곳곳마다 이렇게 주저앉아 있는 인생, 그 주저앉아 실긴 인생의 굴레를 살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깨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도무지 거절할 수 없을 것 같은 불가항력적인 어둠의 현실에서 구출되는 역사가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 구원의 역사로 인해 주님은 우리에게 진정으로 꽃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름다운 꽃봉오리가 피어오르기를 바라십니다. 주님이 갖고 계신 세상을 향한 갈망에 따라 사람을 꽃으로 만들어주는 사역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진정한 기독교의 표지입니다. 누구나 꽃으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꽃으로 살고 싶다고 해서 꽃으로 살고 있는 모습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나는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꽃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너는 참 행복한 사람이더라고 외쳤던 그 고백이 나는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을 감지하고 있기에 주님의 눈으로 모든 인생을 회복 가능의 존재로 바라보는 것이 진정한 기독교의 사역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흥미로운 질문에 대해 대답할 시간입니다. 이 질문은 무엇을 줄 것인가에서 어떻게 줄 것인가로 모아져야 합니다. 안전뱅이는 무엇을 줄까라고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무엇이 베드로의 입술에서 나온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줄 수 있었습니까?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다시 한번 사도들의 모습에 우리가 집중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흥미로운 것은요, 사도는 지금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객관적인 신앙 고백만을 전달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사도는 교리로 배워서 알게 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것 아니었습니다. 사도는 지식으로 알고 있는 예수님의 존재를 꺼내놓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도가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자신의 삶과 가치관을 송두리째 변화시킨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과거에는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는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그러나 본문 4절에 소개된 것처럼 세상을 향해 우리를 보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를 향해 우리를 보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우리냐라는 겁니다. 과거에는 안전뱅이와 같이 현실의 벽 앞에서 웅크리고 앉아있던 우리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주님의 열심에 의해 행복한 우리입니다. 과거에 무기력하게 아무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없던 우리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입니다. 과거에 짙게 드리워진 절망으로 인해 희망을 차단하고 살았던 우리였지만 지금은 희망으로 절망을 뿌리치는 우리입니다. 과거에는 두려움에 떨려 부인하며 도망하던 우리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담대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을 꽃으로 대접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려주는 것은 귀한 사역이지만 우리가 줄 수 있는 모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변화의 흔적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을 누린 경험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능력에 사로잡힌 체험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주님의 성천 이후에 무기력에 빠져 어디로 가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했던 사도들을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겠다라는 우리 주님의 사랑의 증표입니다. 주님의 집요한 사랑의 열심이 마침내 사도들을 꽃으로 피어나게 한 것이었습니다. 사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 받기 전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던 제자들 다 실패자였습니다. 마지막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 그렇게 잡혀갔을 때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렇게 박힐 때 그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실패자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떠나간 인생이었습니다. 왜요? 두려워서, 무서워서, 자기들도 죽음으로 끝날까 싶어서.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세상을 향해 두려워서 숨은 자들이 이제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나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정말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름다운 향기를 발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능력으로 그들은 명목상 기독교인의 삶을 거절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의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능력이 사도들을 꽃으로 피어오르게 한 겁니다. 그 사랑과 능력으로 절망의 구름터미에서 신음하던 안전뱅이를 참된 꽃이 되게 했던 겁니다. 지금 유럽이나 영국 교회의 모습은 복음의 개척지에 순교자를 파송한 그 찬란했던 교회의 영광은 눈을 씻고 봐도 발견할 수 없고 지금은 잡초만이 무성한 폐허로 변해버렸습니다. 성령의 불꽃이 사라진 교회의 비참한 몰골입니다. 이런 모습은 비단 영국 교회만의 현실이 아닙니다. 물론 외견상으로는 아직도 근대한 한국 교회를 서구의 교회들과 비교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아직까지 서구의 교회는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제 한국 교회가 움직여야 될 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실상 우리의 내면을 바라보면 다르다라는 겁니다.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한국 교회는 점차 성령의 역사에 둔감해지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빨리 없어질 나라 1위가 어디인가요? 우리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출생률 0.78명, 세계 1위의 5명을 덮어선 우리나라입니다. 어디 이것뿐일까요? 예전에는 우리나라 인구의 4분의 1이 믿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자화자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5분의 1, 6분의 1, 얼마일까요? 그래도 이것 정도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숫자에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젊은이 세대를 넘어 청소년 세대로 가면 믿음을 가진 숫자가 얼마나 될까요? 8% 정도. 10명 중에 1명도 안 됩니다. 실제로 대학교에서 강의하시는 교수님들 10명 중에 1명은 한 50명 앉아 있으면 1명 될까 말까 한 정도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외견상으로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쓰러지고 있습니다. 이 외견상을 넘어서 우리의 영적인 모습은 어떠할까요? 한국교회는 어느 순간부터 성령의 임재와 능력으로 교회와 세상을 주님 존전 앞에 세우는 사역에 실패하고 있습니다. 어느새 한국교회는 불신자를 회침시키는 수지기동은 사라지고 오직 기동신자들이 철새처럼 들락거리는 그런 수평이동의 장소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인간의 기술로 대치되고 있고 성령의 능력을 의존하는 대신에 인간이 만든 프로그램을 신뢰하는 교회로 전락되고 있습니다. 그 사이의 세상은 공룡처럼 커져버려 물질과 쾌락의 가치관으로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고 있습니다. 명목상 그리스도인으로서 다성해져서 살며 성령의 임재와 능력이 부재한
교회는 명목상 그리스도인들로 가득 채워진 교회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명목상 그리스도인, 명목상 그리스도인.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명목상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교회에 나온다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말씀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며 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라고 하지만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가 너무나 어려운 것, 우리의 현실을 우리가 직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성령에게 강력하게 사로잡히게 될 때만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고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가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거할 때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명령과 약속에 따라 간절히 기도로 빌기를 힘쓰던 주님의 제자들, 드디어 사도행전 2장에서 불의 해와 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성령 강림 사건의 결과로 생긴 교회의 내적 변화는 세상의 정신을 거슬러 올라가는 공동체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자발적으로 물질을 유무상통하며 함께 떡을 떼는 공동체의 형성을 가능케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초대교회가 교회 안에 있는 어려운 신자들을 돕고 구제했음을 뜻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을 뛰어넘는 교회의 모습을 구현하고 있음을 뜻하는 겁니다. 세상은 물질을 신으로 섬기는 곳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부유한 사람들이 재산을 모두 팔아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자신의 집을 개방하는 일, 가히 혁명적인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질의 가치가 전부인 세상을 성령 충만을 통한 사랑의 가치로 뛰어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것이 우리 믿음 안에 있는 모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만은 오늘 이 오순절의 모습은 그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오순절 성령에 충만해 안전배기를 일으켜 세운 사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그 필요를 어떻게 채워줄 것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물론 세상이 간절히 원하는 것은 물질이지만 그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마돈나가 세상에 많은 것을 가졌고 많은 것을 누렸고 그렇게 살아갔지만 그의 빈 공간 딱 한 사람의 이름이 필요했지 않습니까? 어머니의 이름. 오늘 우리의 삶에 참된 어머니와 같은 그 포근한 주님의 품이 필요하고 성령의 품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흥미로운 것은 성령을 경험한 사도들이 무슨 신비한 체험이나 은사를 나눠준 것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에게만 집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보십시오. 그들 많은 은사를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은사를 체험했던 그것 내가 너에게 방언으로 이야기하니 방언으로 들어라 이야기했습니다. 아닙니다. 물론 치유의 기적을 이야기했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 가운데서 치유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 사건 속에서도 내가 너를 낫게 한다? 물론 맞습니다. 그 앞에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간과하면 안 됩니다. 사도는 안전뱅이를 향해 우리를 보라라고 말합니다. 변화의 흔적을 가진 자가 전하는 예수님의 이름은 사람을 변화시킨다라는 겁니다. 어느 시인의 표현처럼 사람은 누구나 꽃이다. 그 꽃의 모양과 향기는 다 다를 수 있지만 모든 인생이 꽃이라는 점은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에릭 프롬의 말을 빌리면 인간의 가치는 소유에 있지 않고 존재에 있다라는 겁니다. 인간은 결코 소유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좀 더 갖자 하는 것이 인간의 본질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나는 어디로 나아가는가? 본문의 안전뱅이는 꽃으로 피어나는 삶을 포기한 사람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그의 인생에서 어떻게 꽃으로 살아갈 수 있을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는 냉소적인 그런 시선, 자신을 향해서 바라보는 그 모습, 모든 것이 다 무너진 인생. 오늘 우리가 그런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불행한 현실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동전 몇 입만을 추구하는 육신의 장애뿐 아니라 마음의 장애까지 안고 있는 사람입니다. 물질을 신으로 숭배하며 보다 존귀한 가치를 추구하지 못하는 현대인들도 어찌 보면 이 장애인과 유사한 삶을 산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꽃으로 피어나기를 포기한 세상에 대해 기독교의 할 일이 무엇인지를 베드로의 행동을 통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의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참된 기독교의 모습은 사람을 꽃으로 대접해주는 사역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 인생의 모습은 그런 모습입니다. 모두를 존중하고 모두를 세워주는 모습,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둘째로 세상의 필요와 예수님의 이름이 힘있게 전파될 수 있는 방식을 논해야 한다는 겁니다. 요즘 AI 시대, GPT 시대, 챗봇 시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AI가 모든 것을 대체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길을 넘어서 그것을 선용하라고 교수님들은 이야기합니다. 목회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왜요? 그것을 한 방편으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모습에 선용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다라는 겁니다. 단적인 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할 수만 있는 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전파해야 된다는 것. 그런데 그 전파하는 모습이 무엇일까? 그런 AI의 모습은 어떻게 해요? 교리화된, 어찌 보면 형상화된, 어찌 보면 책의 그런 내용만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이제는 그것을 넘어서 학습화되고 교리화된 예수님에 대한 그 알미, 우리에게 다가와서 그 알미, 나를 변화시킨 그 은혜를 전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복음의 사역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전에 나도 이렇게 살았어. 물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우리는 다 압니다. 베드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며 정말 저주하면서까지 떠나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인생이 다시 주님 앞에 무릎 꿇었고 주님의 말씀을 성령에 충만한 은혜를 입고 난 이후에는 변화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단순히 성경 말씀 많이 읽었다고요? 아닙니다. 성경 백독을 해도 그 말씀 한 말씀 부여잡지 못하면은 무용지물이다라는 겁니다. 은사 많이 받았다라고요? 아닙니다. 은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은사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 은사를 주셨을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라는 거지. 그 뜻을 안다고 한다면은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함께 우리 기도하자라고 하는 모습이 더 중요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자신의 변화된 모습으로 이제까지 무수히 성전 계단을 밟았습니다. 성전 계단을 밟으면서 동전을 던져주면서 지나갔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구제하는 것을 천국에 올라가는 그 지름길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수히 많은 계단 오르면서 그렇게 동전을 던져주었습니다. 오늘따라
그 앞에 시선이 멈춥니다. 그 앞에 멈추어 서게 됩니다. 동전을 던져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무엇을 주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해 주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전해 줘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신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해 주어야 됩니다. 다만 단순히 그저 외치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화되었고 내가 믿는 그 믿음을 전해 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면은 그저 외치는 소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요, 허공에 날리는 소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울리는 꽹과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느끼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믿는 그 복음을 증거할 때 그 소리는 잘 박힌 못이 될 수 있고, 그 복음은, 그 소리는 많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 모습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그 말씀, 오늘 증인다운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성령 강림 주에 오순절 마가이 다락방에 임하였던 그 성령의 역사, 그 역사는 120문도의 그 온 삶을 휘저 놓았습니다. 이전에 실패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도망치고 숨고 주님 온전히 따라가겠다고 다짐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하고 넘어졌던 인생들이 이제는 생명을 걸고 죽음을 무릅쓰고 복음을 증거하며 주의 이 사랑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전하였던 이 생명의 복음, 그가 이제 고백하며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그가 전했던 이 생명의 복음, 오늘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하는 은혜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고, 성령의 충만하는 은혜 위에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고백을 넘어서서 우리도 세상을 향해서 던질 수 있는, 전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요, 오늘 절망 가운데 있던 한 인생이 주님의 그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된 것처럼 우리도 일어나 걷게 하시고 세상에 죽어도 모든 사람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